하나님 말씀 역대상 24장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리아살의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이 사람 아이단의 아들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윗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에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물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본 사람 사람들 중에선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서는 예드야며 느아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아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하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올리의 아들 중에는 엘리아살이니 엘리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에델과 여리목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이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이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자, 오늘 24장 1절서부터 19절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아론의 자손에 가는 이야기고 20절서부터 31절까지는 네이 자손이지만 제사장 계열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 4명 중에 2명이 먼저 죽었어요. 출애굽기 보면 2명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수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이 4명 중에서 2사람이 살아남아서 제사장이 되는데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다윗 시대까지 오니까 아론의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약 한 400년 정도에 돼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오니까
제사장을 잘 시켜야 되겠는데 이 두 후손 중에서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적게 하면은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양쪽 다 비슷하게. 그래서 엘리아살의 자손 4절. 엘리아살의 자손은 우두머리가 16이요 이다말 자손은 가문을 따라 8명이더라. 예. 해가지고 차이가 약간 나지만 이 사람들을 순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제비 뽑자. 제비를 뽑아갖고 순서를 다 정해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불만 없이 하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일은 공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모세오경에 말씀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에 근거해서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보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고 그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고 거기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막 이러지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갖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기록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꼭 교회 나와서 오늘 이런 기록을 보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5절처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렇죠? 차등이 없이 공평하게 일을 시켰다. 공평하게.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9절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직무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아버지 아론을 도왔다 그랬어요. 아론이 축복받은 것은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아론은 축복받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기적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에 줄 잘 서갖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론이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모세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건데 모세에게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너는 가서 나의 백성을 구해라. 그랬을 때 못 갑니다. 그래갖고 뭐 기적까지 보여주죠. 문둥병, 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이거 다 보여줘도 그래도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라. 가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그러면 말은 내 형 아론을 시켜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론 얘기가 제일 나중에 나와요. 그때 모세가 그리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을 텐데 자꾸 못한다고 뻐기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안 돼요. 그리고 뒤로 쑥 가면서 다 죽어갖고 사라져버려요. 모세는 영웅이 됐는데 그의 후손은 별 볼 일 없이 됐다. 왜 그러냐? 말 잘못해갖고. 원인이 말 잘못해갖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말 한 번 실수하면 엄청난
그런 후회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때 믿음 말을 지금 굉장히 어려워. 정말 앞뒤가 안 보여. 그냥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그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면 진짜 죽는 일밖에 안 생겨. 해결이 안 돼. 아휴, 제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그때 그냥 예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하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라면 모세의 후손이 이렇게 제사장이 돼갖고 대대로 복을 받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거든요. 왕이 아니에요. 왕은 하다가 그 아들 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게 끊겨요. 사울왕 왕했다 끊겼잖아요. 제사장은 안 끊겨요. 그 다음에 다윗도 계속 나가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또 왕이 끊겨요. 그런데 제사장은 계속 가요. 계속. 왜? 아론의 후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약 190년 정도 이스라엘이 헬라와 싸워서 독립을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가 약 400년인데 400년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을 독립하는 게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그 중간에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해요. 전쟁에서 다 이겨요. 근데 그 마카비가 누구냐? 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은 이미 없어져 버렸어. 왕이 되지도 못해.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냥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강한 헬라와 싸워서 이겨내.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시켜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느냐? 제사장이니까. 아론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축복이요. 아론의 자손이 제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귀족이에요. 귀족. 왕도 귀족이지만 제사장도 언제나 귀족이에요. 언제나 어느 시대나 귀족의 대우를 받아요. 왕 다음에 가장 높은 대접을 받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때로는 왕보다도 더 높은 대접을 받아요. 왕도 가서 대제사장한테 물어봐야 돼. 그런 위치가 대제사장인데 모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축복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 또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니까 언제나 믿음의 말을 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물어보면 아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꼭 하세요. 네.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욥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듣고 싶어서 그 엄청난 시험을 준 거예요. 한번 쳐보세요. 욥도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시험이 일어난 거예요. 뭘 듣고 싶어서? 입으로 말하는 것 듣고 싶어서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나중에는 어떻게 그 부인의 속에 마귀가 탁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망했는데 당신은 하나님만 찾고 있어?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부인이.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누구를 원망하리 이렇게 말을 했다. 믿음으로 입술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 불평 여러분이 한 번 했다, 한 번. 그러면 이미 진 거예요, 마귀한테. 욥처럼 욥을 시험했을 때 욥은 이겼는데 욥과 같은 시험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여러분이 져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일이 안 풀려요.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원망, 불평, 짜증낸 사람들이 다 광야에 죽었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그게 나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100% 신뢰했을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문제도 해결될 거야. 이 문제도 해결될 거야. 이렇게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아깝다. 이 축복을 모세가 받았어야 되는데 아론한테 넘어가가지고 아론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동생 잘도 갖고 복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통해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결정하고 또 당회에서 결정해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러분이 그걸 반대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이 복을 못 받아요. 똑같이. 모세 시대와 똑같이 여러분은 무슨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안 되기 시작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해요. 똑같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성도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으면 모세한테 결정하게 하셨지 백성들에게 결정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셔. 그렇죠? 중요한 일 다 누가 결정했어요? 모세가 결정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모세가 다 결정한 거야. 그런데 그 따르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반대를 했어요. 다 죽었어, 광야에서. 막 성전에서 불이 나와갖고 싹 태워 막 죽이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확 그 가족들을 다 삼켜버리기도 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결정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막 뭔가 결정을 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돼갖고 자기 모든 일들이 엉망이 돼버려요. 왜? 너한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지금 학교를 다녀요. 부모가 결정을 해요. 유치원 갈 나이도 초등학교 갈 나이도 다 부모가 결정해서 옷 입혀주고 이렇게 학교를 보내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이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갈 거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러면 뭐만 돌아와요? 매만 돌아와요. 매만. 걔한테 그런 결정 권한이 없어요. 걔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이 됐어. 이제 나 중학생이야. 컸어. 나도 이제 어른이란 말이야. 그래도 매만 돌아와. 그러면 걔가 이제 집을 가출을 해. 더 고생스러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오늘 직무에 따라 19절에 그랬죠.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다 다르다는 거. 주의 종에게 준 직무, 장로에게 준 직무, 안수 집사에게 준 직무, 서리 집사에게 준 직무가 다 돼. 올건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 성도에게 준 직무. 그래 열심히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복을 받아요. 내게 주지 않은 권한을 내가 자꾸 쓰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쁘게 안 보시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확실히 점검하셔야 돼요. 확실히. 내 권한 받기다,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결정할 일이 있고 목사가 결정할 일이 있고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교회학교 부장이다 그러면 그 부장으로서 결정할 일은 내 밑에 일들 위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한 직무에 대한 것만 결정할 수 있어요. 직무 이상의 것은 결정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중등부 가서 막 간섭하고 결정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직무에 관해서만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중등부 부장이 그거 가만히 있어? 쌈나지.
그러니까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무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직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낼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버해가지고 월권을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복을 주지 않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신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여러분이 꼭 배우셔서 19절에는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이거죠. 각각 다 직무가 있었다. 그 직무에 따라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순차적으로 제비 뽑아서 질서 있게 행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부터 31절 사이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31절, 네 자손들도 성전에 일을 하는데 똑같이 그와 같이 순서와 질서를 따라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31절, 이 여러 사람도 다이당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그랬죠.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아서 탁탁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자기 직무에 따라서 똑같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직무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꼭 기억하세요.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장자나 막내나 직무에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 시대 때 제사장들과 네 자손이 행한 일들이다. 다윗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권사회에서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 장로님들은 결정을 그렇게 해? 우리 당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결정을 해? 불평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질 않아요. 반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가 그를 역사하기 시작해. 무슨 일이 꼬이기 시작해. 안 되기 시작해.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권사들은 맡겨진 일만 충성하게 돼 있지 교회의 일을 뭘 결정하도록 돼 있질 않아. 권사가 만약 제1교구 회장이다 그러면 그 1교구 안에서만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거지 당의 일을 간섭하도록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얼건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없는데 그 권한을 내가 지금 쓰고 있다면 일반 사회 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직책 잘리고 간섭이 심하면 감옥 가요. 일반 사회 같으면. 그런데 교회니까 아무 말도 안 넣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다 교통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어느 시대나.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워두시면 앞으로 내가 복받을 일과 복받지 못할 일, 복받을 말과 복 못 받을 말들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